7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해서 믿음에서 흔들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들은 것, 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유념함으로 붙잡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유념함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소리들에 또한 거짓된 가르침에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을 어길 때에도 그에 마땅한 보응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큰 보응이 우리에게 임하겠는가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확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증언하신 확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꼭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 가운데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하신 것이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게 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나라, 만물이 그분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더 이상 매임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구원이라 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형제라 부르십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부터 보면은요, 다시금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미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 매임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요, 배신과 부인과 채찍에 맞으심과 거절당하심과 침뱉음을 당하심과 상하심과 외로움과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친히 체휼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우리와 동일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미혹당하여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그분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